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역대하 26, 27, 28장 세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세 명의 왕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샤 왕이 죽은 후에 유다 왕 우시야가 이제 왕이 됩니다. 우시야는 52년 동안 그렇게 통치를 하게 되지만은 그의 인생의 후반부가 너무나 비참합니다.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창기에는 너무나 정직하게 잘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성실한 삶을 살았죠. 하나님의 복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이제 그가 교만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준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 이상을 뛰어넘고 나아가는 것이 교만이 됩니다. 그래서 교만해서 그가 인생의 후반부에 하지 말아야 할 하나님께서 맡기지도 않는 일을 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분향하려 했던 사실이 기록되어 있죠. 이것으로 인하여 그가 나병 환자가 됩니다. 그래서 평생 죽을 때까지 별궁에 갇혀가지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해서 이제 정치를 하게끔 통치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담이 이어서 통치를 하게 되는 것이 2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 때문에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성전에 그래서 그는 평생 성전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들어가지 않는데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기를 부정적인 관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성전에서 그 일을 하다가 분향하는 일을 하다가 그렇게 나병 환자가 들어서 그게 마음 가운데 새겨졌겠죠. 그래서 성전에를 들어가지 않아요. 물론 여러 가지 정직하게 일을 행합니다마는 그의 삶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남유다의 20명의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 우상쟁이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28장에 나온 아하스 왕입니다. 그는 실제적으로 20살의 왕이 돼가지고 16년밖에 통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6세에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하는 가증스럽게 여기는 모든 죄악은 그가 다 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그러한 진노가 있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요. 심지어 북이스라엘에서 와가지고 베가가 와가지고 베가 왕이 와가지고 행했던 것들을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하루에 12만 명의 그런 용사가 죽고요. 20만 명의 포로를 잡아가지고 북이스라엘로 끌고 가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그러한 징계하심에 깨닫지 못합니다. 그의 모든 인생이 정말로 허망하고 허무하고 아무리 도움을 세상을 향하여 아수르를 향하여 손을 내밀었지만은 도움은커녕 오히려 그들로부터 더 핍박을 받고 더 그런 압박 가운데 있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원래 세상이 그렇거든요. 세상이 약한 영은요 마치 뭔가를 도와줄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은 손 내미는 순간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를 더 노략질하고 우리를 종을 삼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이하의 말씀처럼 이 세상의 영은 불의한 자, 즉 성령이 없는 모든 사람들을 끌고 다닙니다. 자기 정욕대로 세상을 살게끔 허망하게 살게끔 그렇게 하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그렇게 살게끔 그렇게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세상에 있는 영보다 더 크고 강하시기에 우리가 넉넉히 성령을 쫓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요. 몇 가지를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26장 3절에 한번 보십시오. 우시야가 왕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참 통치도 많이 했죠. 52년. 남유다 중에서 가장 통치를 많이 한 사람이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 왕 아들이었던 므낫세가 있었죠. 그가 55년 동안 다스렸습니다만 두 번째로
52년 동안 많이 통치합니다만,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의 인생이 이 생각을 잘못해서, 생각이 중요합니다. 실제적으로 모든 것들이 이 생각에 의해서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바로 악한 생각이다. 이 악한 생각이 너희들의 삶을 더럽힌다라고 말하고 있죠. 마가복음 7장 21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가 52년 동안 그렇게 다스리는데요. 처음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을 했냐면요. 자, 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라는 이름은 너무나 많이 나와요. 성경에요. 그래서 여러 사람 다 30명 가까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말씀 그 자체에서만 우리가 스가랴를 생각하면 되고 뭐 다음에 스가랴 선지자를 생각하고 연관시키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그 스가랴가 함께하는 동안, 그 동안만큼은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같이 옆에서 신실한 동역자가 있게 될 때 그 동역자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이렇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과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은 뭐 옛날 친구 마찬가지예요. 친구들과 대화를 해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신앙에 경건한 그러한 대화를 오고 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말씀으로 서로 나누고 이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친구들에게는요, 전혀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누구와 함께하는 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우시야 왕이 이 스가랴와 함께하는 동안에는 그가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가 형통했다라고 말합니다. 언제나 성경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요, 그게 믿음이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정해놓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형편과 악한 조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형통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안전하고 형통하게 되어 있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우시야 왕이 스가랴와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순간에는 모든 나라가 형통이 임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의 말씀처럼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해라.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과 화평을 쫓으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할 때에 그의 삶이 형통의 삶이 이루어지는데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도왔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주변의 국가들이 그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또 10절에 보니까요,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또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린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땅 곳곳에요, 이렇게 농사를 좋아하는 우시야가 웅덩이를 파고 저수지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가축도 많이 기르고 망대도 세우고 이런 평화로운 그런 삶, 형통의 삶을 나타내고 있죠. 평화를 상징할 때 바로 이 농사 짓고 또 가축이 많이 있고 초지에 양떼들 그런 것들이 평화롭게 노는 것을 나타낼 때 우리가 평화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형통을 주었다라는 표현을 지금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었어요. 자, 15절 보십시오.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형통을 주었는데 그러한 평강,
그 들녘의 평화뿐만 아니라 지혜도 주어가지고요. 여기 보니까 기이한 도우심을 얻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뭔가를 창작하고 고안해낼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그런 활동들이 그에게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지금 보게 되는 거예요. 기존 방법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무기도 만들고 또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가지고 강성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이 아닌 말씀처럼 이렇게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데 조금 삶이 넉넉해지고 또 기름지고 윤기가 있게 될 때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이 교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우시아도요, 여기까지는 너무나 잘했어요. 그런데 성경처럼 스가랴가 이제 죽게 되니까, 스가랴가 떠나게 되니까 그가 교만해졌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번 보십시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여기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걸 성경은 이제 교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점점 강성해지니까는 이제 왕권도 강해지겠죠. 많은 외부의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하니까는 마치 자기의 능력으로 그러한 위치까지 오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들먹거리고 높이고 하니까 자기가 마치 모든 자기의 능력에 의해서 자기의 어떤 창의력인 힘에 의해서 창조적인 힘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부강하게 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그겁니다.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 말고 다른 사람에게 말씀으로 정해놓은 것까지도 넘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쉽게 생각하면 그래요. 아니 왕이나 되는데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왕인데 아니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분향하는 거 그게 뭐 어때?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이게 위험한 그런 생각의 그런 범주를 넘어서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사람은 언제나 아까 얘기했던 약한 생각이 그의 삶을 망치게 됩니다. 지금 이게 우시아의 생각이 그거예요. 제사장들이 하는 그런 향단에 가지고 분향하는 거. 여러분, 이 성전에 들어가면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지성소와 그 성소 사이에 있는 앞에 있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곳에 가서 분향을 하죠. 그리고 떡상이 있고요. 진설병을 해놓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떡상이 있고 그리고 등잔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것을 행하는 것은 제사장들만 그곳에 들어가서 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놨거든요. 말씀으로요. 만약에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어기게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바로 그 말씀을 행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고요. 이것이 곧 망령되이 행한 것이 됨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여러분 이제 아하스 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그가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즉 말씀을 어겼다 그 말은 그 말씀을 행하신 그러니까 말씀을 하신 그분을 무시하고 멸시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게 곧 여기서 말하는 교만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언제나 남의 자리를 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진 것을 말씀을 무시합니다. 이게 교만한 생각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14장 14절이죠. 14 이사야. 거기에 보면은 악한 사탄에 대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생각하기를 하늘 높은 곳까지 자기를 올립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처럼 그 자리에 앉아서 그가 통치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악한 사탄은 교만한 거예요. 악한 사탄이 주는 모든 생각을 언제나 교만을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게 합니다. 원래 여러분 겸손하고 그래야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필요 없거든요.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교만한 자는 감사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악한 사탄이 교만한 악한 자가 바로 그 사탄이 주는 것이 교만임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 교만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적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꺾습니다. 무너뜨리고 낮춥니다. 그러나 반대로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소생시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겸손한 자에게 야고보 선생님은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너무너무나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요, 우리의 힘으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고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서 분향하려 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제사장 80명과 함께 그의 뒤를 따라서 들어갑니다.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말합니다.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이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라고 말하면은 그때서 깨닫고 자기가 교만한 걸 알고 자기가 회개하고 나갔으면 됐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의 생각 가운데 내가 왕인데 내가 이것도 못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남을 핍박하는 것도 아니고 남에게 상처 주는 것도 아니고 남을 힘들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분향하고 싶다는데 네가 뭐야? 하면서 그가 19절에 보니까 그 말이에요.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의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러분 그 시점을 보십시오. 제사장이 말할 때에 그 나병이 문둥병이 그에게 생긴 게 아니에요. 그가 그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다시 말하면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회개하지 않을 때에 분노하면서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앞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시점을 바로 회개의 기회를 줬는데 그것을 버릴 때 화를 내면서 거부할 때 그 시점으로 이마에 문둥병, 나병이 생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의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6장의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민감하게 그러한 성령의 책망을 받게 될 때에 우리는 엎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21절에 보니까요.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며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만약에 왕이 아니고 다른 평민이었다면 그런 성 밖으로 내쫓음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래도 왕이었으니까 그래도 그 전에 스가랴 그 선지자가 살았을 때는 함께 했을 때는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기고 하나님을 찾고 했던 그에게 하나님이 또 이것도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가 죽는 날까지 별궁에서 나병 환자로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만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싸움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우리의 생각 가운데 교만한 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를 늘 말씀으로 점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려 복종해야 됩니다. 특히 악한 생각이 중요한데요. 그 악한 생각을 우리가 잘 지켜내야 됩니다. 때로는 약한 생각이 우리한테 들어올 때에 성경은 이 악한 사탄이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이렇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성경은요 약한 자를 대적하고 무찌를 수 있게끔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서 보면은 18절에 나오고 있죠.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죠. 또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은 이 악한 자 그를 갖다 어린 양의 피 또 그들이 증언한 말씀이 그를 이겼다라고 성경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넉넉히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않는다면 악한 생각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때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그것을 마음에 품지만 않는다면 그것들이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의 머리 위에 새들은 날아다닐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머리카락 위에다가 새가 와서 그런 그 둥지를 틀게끔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책임져야 될 일이죠. 그래서 성경 곳곳에는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쫓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쫓는 자로 우리가 설 것을 성경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넉넉히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이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마가복음 7장 21절의 부분을 보면은요. 잠깐 그 부분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해서 12가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이것들이 너희를 더럽힌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게 첫째는 음란입니다. 음란, 그다음에 도둑질과 살인 이 세 가지를 먼저 말씀을 하죠. 여러분이 음란한 생각들을 악한 자가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갖다 물리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생각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죄를 짓게 됩니다.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이것은 탐심과 연관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것 말고 다른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마음을 생각을 그렇게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살인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살인이다라는 것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의를 가진 자로 너희들이 서야 된다라고 산상수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나오고 있고요. 이 세 가지와 또 연관돼서 나온 것이 뭐냐면 간음입니다. 그러니까 음란과 간음과 연관이 되죠. 그다음에 이 도둑질과 연관되는 것이 탐욕이에요. 탐욕. 음란,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그리고 속임입니다. 이렇게 속이고 이 독한 마음을 가져서 살인과 연관되고 그래서 이 내용들이요. 앞에서 얘기했던 그 세 가지 그 음란과 살인과 도둑질과 살인 그것과 연관돼서 간음, 탐욕 그리고 악독, 속임 이것들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또 5가지가 나오는데 또 음탕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음탕. 그러니까 음란과 간음과 음탕 이것들이 가장 먼저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나온 게요. 이겁니다. 자, 음탕과 질투,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보십시오. 이 교만이 바로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만, 또 우매함. 우매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방법대로 행하는 것이죠. 교만과 연관돼서 우매함. 음탕과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것들이 생각에서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약한 생각에서 나와서 너희들을 더럽히고 너희들을 무너뜨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생각이 날 때에 그것을 버리고 물리칠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야고보서 4장에서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이런 악한 생각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 마음을 잘 지켜내는 그러한 싸움, 겸손해지려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담이 이제 왕이 되는데요. 27장에 가면은 요담은 짤막하게 나타나고 있죠. 근데 27장 2절을 보십시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부정적이죠. 행하였으나가 맞기 때문에요.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라고 됩니다. 왕이 성전에 들어가지 않으면 백성은 부패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성전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예배에 실패하면요. 모든 것들이 실패가 됩니다. 특히
이 왕이 자기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뭐 지금 나병 환자가 되고 하니까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죠. 그러나 그게 성전에 들어가지 않고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교만의 문제였지 어떤 행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생각의 문제였지 그게 행위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이러한 것들의 트라우마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됩니다. 성경에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넉넉히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입혀졌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가지고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를 가지고도 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누더기 같은 우리의 의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보좌 앞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고 예수님의 의를 힘입고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주저주저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온전하신 그런 죄사함과 그 의를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힘입고 나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겸손입니다. 때로는 거짓된 겸손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런 의를 힘입고 하나님의 보좌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면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나는 죄가 많아서 예수를 못 믿는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니 죄가 많으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의 핑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요담 왕이 성전에 나가지 않는 것이 물론 아버지의 그런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그가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옆에 나가서 왕이 되면은 백성을 위하여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데 백성에게 그들을 향하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음을 그래서 백성들이 부패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두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왕이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게 아니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왕도 얼마든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신은 그토록 조심해서 성전에 들어가는 일을 삼갔던 요담은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2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의 아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는 20세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렇게 표현해 주겠습니다. 그가 세 가지 잘못을 하게 되는데 자 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일단 정직이 없었습니다. 이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진실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2절에서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직접 우상 제작을 합니다. 자기의 어떤 우상, 마니또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자기의 마음을 그때 두는 이들이 있죠. 이것이 가증스러운 오늘날에도 역시 우상이 있습니다. 거짓 우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어요. 오늘날에도요. 겉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마음에다가 자기가 우상을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서 평안을 얻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평안을 얻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공급한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생명과 평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또 예수님이 주신 평강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주신 평강 말고 자기가 만들고 있는 그것에서 자기가 스스로 평강을 얻는 거예요. 이게 거짓 우상입니다. 속에 만들어둔. 여러분 세 번째 보면은요. 그가 3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분양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를 불사르고 이 약한 왕이요. 자기 자녀를 불사릅니다. 자녀를 죽여요. 왕이에요. 실제적으로요. 불살랐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방 사람들이 행하는 풍습을 그대로 쫓아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다른 사람들을 곁눈질하면서 그들이 행하는 것을 가지고 와서 행하는 거예요. 특히 아하스 왕이 이랬거든요. 엄청납니다. 이게요. 그가
다음에 행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나타납니다. 자,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죠. 삶 가운데는 정직이 없었고요.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평안을 구하지 않고 거짓 우상을 갖다 부어 만들고 그걸 의지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만 자기만 한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을 갖다가 죽이는 그런 이방 그런 풍속을 그대로 행했던 악한 왕이었죠. 그러므로 5절에요.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류하였으니 아람 왕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붙잡아 가버리고요.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왕이 오는데 그 베가 왕이에요. 그가 와서 크게 살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6절에 보니까는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라고 성경은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그가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버린 결과가 정직이었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부어 만들고 그리고 그의 아들을 불살라서 이방 풍속을 행하고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가 엄청나게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6절에서 베가가 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죠. 유다에서 하루 동안의 용사 12만 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에브라임 그 용사들이 20만 명을 이제 포로로 붙잡아서 데려갑니다. 이거 굉장했죠. 여러분 8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고 막 형제들을 갖다 동족인데 끌고 가는 거예요. 20만 명 노예 삼기 위하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막습니다. 하나님이 오뎃 그런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보내요. 그 함께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는 아사랴, 그리고 베레가, 또 여히스기야, 그리고 아마샤 이 사람들과 함께 가서 그들을 막습니다. 그들이 막 20만 명을 끌고 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포로로 끌고 갈 때는 뭐 신발이 어디 있어요. 다 옷을 벗겨요. 그리고 끌고 오는 거예요. 딱 막아서서 말합니다. 오뎃이 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9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보면은요.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하면서 그들을 막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유다 백성이 범죄했죠. 특히 아하스 왕이 엄청난 범죄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너희 손에 넘겼다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너희에게 넘겼다. 거기까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허락하는 것이 거기까지다라고 지금 오뎃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넘어서는 순간 다시 말하면 그들을 포로로 잡아서 노예로 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허락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오뎃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함께했던 그런 4명의 그런 방백들이 나가서 절대로 너희들 이 땅에 그 포로들을 데려올 수 없다라고 막아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들이요 어떤 일을 했냐면은 보십시오.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누굽니까? 위에 나오는 아사랴, 베레가, 여히스기야, 아마샤 이들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옷을 다 벗긴 거예요. 노예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상처를 싸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들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한 자들, 선을 행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그 20만 명의 포로를 여리고성까지 잘 감싸서 되돌려주고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그래서 우리가 신중해야 됨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는 것을 넘어서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이 남유다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러한 죄로 인하여 그렇게 진노한 것은 맞아요. 그래서 넘겼어요. 뭐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유다를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더 나아가 그들을 잔혹하게 죽이고 노예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까지 하고 멈춰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 그 이상을 나가게 될 때는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랬죠. 유다가 하나님 앞에 반역할 때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할 때에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는데요. 바벨론이 그 이상으로 넘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바벨론을 심판합니다. 아수르를 심판하고 애굽을 심판했던 하나님은 동일한 이치입니다. 특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 이상을 넘어갈 때 아까 우시아도 그랬고요. 여기에 나타나는 것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우리가 신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우시아 왕에서 봤듯이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절제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신중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내적인 것 외적인 것 단정함으로 경건해야 됨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됐으면은 이 아하스 왕이 정신 챙겨야 되잖아요. 근데 챙기지 못합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가 이제는 에돔이 또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그의 16년간의 그의 삶은요 온통 그 피망투성이에요. 모든 민족이 다 환란을 그 나라가 다 환란을 당합니다. 에돔이 쳐들어오니까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요. 어디로 가냐면 이제 성경에 보니까는 아수르 왕한테 이제 손을 내민 거예요. 좀 도와달라고 막 해요. 에돔이 쳐들어오니까요. 근데 이 아수르 왕이요 도와주기는커녕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자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막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점령을 하고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해서 많은 곳곳에 민족들로 인하여 침노를 받게 됩니다. 공격을 받게 되죠. 아수르 왕에게 도와달라고 했는데요. 오히려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돈 같은 거 싸다 주면서 손 내밀어도요 도와주지 않습니다. 악한 자가요. 근데 우스운 것은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세상의 영은 섬겨도요 유익이 없습니다. 성전에 있는 거 다 갖다 줘도 심지어 방백들이 집에 가서 막 재물을 갖다가 다 이렇게 몰수해가지고 갖다 줘도 그에게는 유익이 없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점점점 더 그는 공고해집니다. 이게 세상을 쫓는 자의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 22절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이렇게 되어 있죠. 점점점 공고해져요. 우상쟁이들은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 섬길수록 더 삶은 피폐해지고요. 공고해집니다. 평안을 위해서 그렇게 우상을 따라가지만은 그 우상은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정해놨어요. 우상을 따르는 자, 악인들에게는 평안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그런 명제로 정해놨습니다. 이사야서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공고함이 더해져요. 그러면은 이 아하스 왕은요,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자기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던 그런 아수르,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을 갖다 섬기기 시작해요. 자기를 친, 이렇게 돼 있죠.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곳곳에 산당을 세우고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을 부수고요,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젊은 나이에 36세에 그가 죽어요. 16년 동안 통치하면서 온통 우상만 섬겼던 그런 악한 자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가 죽게 되었고요, 그는 이스라엘 왕의 묘실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세 명의 왕을 보게 됩니다. 특히 오늘은 교만에 대한 문제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준 것 그 너머의 것을 내가 얻기 위하여 분노하면서 행하게 될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 치러야 될 그 값이 엄청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마음으로부터 나온 악한 생각을 우리가 지키되, 특히 교만한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늘 우리가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평생 우리 주님을 찾을 때에 우리가 형통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